4강입니다. 성경 영감의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십시오.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십시오. 물 마시고. 자, 성경 영감의 모델들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과연 무엇한가? inerrancy라 그러죠, 영어로. inerrancy. 성경이 과연 무엇할까요? 성경에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라는 단어는 이제 err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rror. inerrancy 이제 무오류, 무류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오류입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역상의 실수가 있죠. 오류라 하면 error라 그러면은 정확성 혹은 구체성의 결여를 error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error라고 하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거짓 믿음, 속임수, 의도적 뭔가가 있으면 그 erro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error는 어떤 걸까요? 지금 진짜 성경이 오류를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첫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모델입니다. 그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있으면 뭐예요? 오류고 이게 에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거짓말이 있다면, 만약에 성경에 거짓말이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영혼을 엉뚱한 데로 이끌 뭔가가 있다면 그게 오류예요. 그죠? 계시 영감 모델에서 다른 종류의 정확성이라든지 구체성의 결여가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에 대한 두 접근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갖 오류를 안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어떤 오류도 없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누구의 견해입니까? 자유주의의 견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자유주의의 견해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적인 것이다. 만났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했는데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던 건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만남의 계시를 가지고 이제 만남의 결과를 자기가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다. 이게 역사적 근거라든지 문자적 어떤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견해죠. 성경은 어떤 오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에러도 없다. 다시 말해서 구체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두 모델 다 어떻습니까? 두 모델 다 양극단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계시 영감이라고 하는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오류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나 구원, 종말에 관한 거짓말, 구원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 오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어떤 에러다. 근데 실제 성경을 펼쳐보니까 어때요? 두 모델이 어떻던가요? 어떤 오류도 없다? 오류투성이다? 둘 다 안 맞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어떤 오류도 없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렇게 배웠죠, 사실은. 우리 근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류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가지고 공격해오기도 합니다. 성경 봐, 엉터리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설명해야 될까? 여기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오도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그것을 오류로 생각해야지 정확성의 결여라든지, 그죠? 혹은
구체성의 결여를 오류로 본다면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네. 네, 교수님 제가 며칠 전에 천주교인을 만났는데요. 네. 이 문제에 이제 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 천주교인은 성경이 오류 투성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 이 오류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네, 이제 지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오류인가 실수인가? 성경은 의도적 거짓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현상은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혹은 문화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들. 다시 말해서 100%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100% 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지금 뭔가를 봅니까? 뭐 분석할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뭔가를 분석할 때 지금 우리의 잣대로 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색임질하고 하는 이야기할 때, 색임질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하는 이야기할 때 토끼가 색임질을 하는데 발굽이 안 갈라졌다.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요? 토끼 먹으면 안 되지. 토끼 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토끼가 색임질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참 틀렸어. 이거는 분명히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책임질은 안 하고요. 네. 토끼는 1차 배설 후 그 배설물을 다시 먹어요. 1차 배설하고 물 1차 배설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먹어서 소화를 시켜요. 그래요? 네, 되새김질. 21세기 과학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틀렸습니다. 분명히. 그죠? 왜냐하면 색임질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뭐 소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 언어는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제가 우리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그다음에 뭐 독일어 이런 걸 다 배워봤잖아요. 그다음에 헬라어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도 배워봤습니다. 한 2주 가가지고 배우니까 한 2달이면 다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은요. 너무 단순해요. 시제가 없어요. 동사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냥 나는 먹는다. 내일 하면 미래형이 돼요. 나는 먹는다. 어제 하면은 과거형이 돼요. 나는 어제 먹었다는 게 돼요. 그 동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동사 변화가 없으니까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진짜 한 달이면 다 배우겠다는, 단어만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더라고요.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던가요? 한국말도 좀 단순한데, 한국말은 이제 그 형용사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형용사는 너무 변화가 심해요. 아마 이렇게 많이 형용사 변화가 심한 거는 언어 중에는 한국말이 유일할 것 같아요. 뭐 붓다, 발그스레하다, 붉고족족하다, 뭐 빨갛다, 새빨갛다,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언어는, 제일 배우기 힘들고 아무튼 복잡한 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랑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어, 그다음에 이제 또 뭐죠? 지금은 러시아어도 비슷해. 헬라어랑 비슷한 체계가 있습니다. 성수격, 그다음에 뭐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복잡합니다. 능동태, 그다음에 수동태 맺는 게 아니라 중간태가 있고, 뭐 그다음에 에어리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정과거라는 게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배울 때 한국말로 배우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표현이 잘 안 돼요. 영어로 배우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독일어로 배우면 헬라어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 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한 표현이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 말 자체가 단순하니까. 인간의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라 하면 100%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보라 하면 100%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걸 100%에 가깝게 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소통 잘 되도록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목회자들의 그 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아니면 계시적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 100% 표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오류를 담다는 것이 아니라 그 100%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 부분에서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사소한 오케이 아디아포라 그냥 실수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지만 믿지 않으면 그건 계시 영감이라는 모델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과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과 표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그죠? 비언어적인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마인드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두리뭉실한 걸 좀 싫어요. 좀 정확한 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은 더 정확하기를 더 원합니다. 더 디테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좀 두리뭉실하게 뭔가를 보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해 보면은 다 분석해요. 분석. analyze. 분석해가지고 전체를 해석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먼저 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소위 말하는 성경의 실수, 오류들을 그다음에 불일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이야기, 과학적 실수입니다. 과학자들이 보면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표현한 것도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자들이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그보다 훨씬 작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실수입니다. 이 정도는 귀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인용 실수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논문에 이런 게 인용 실수는 탈락입니다. 이거. 학술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뭐요? 오류예요. 이건 오류로서 그냥 바로 제외됩니다. 그죠? 근데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스가랴 11장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9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네, 이건 확인해 보세요. 좀 이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29장 없죠, 그죠?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아무튼 스가랴 11장 12절을 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지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까? 26장이죠. 뒤집어졌네, 그죠? 저도 고치겠습니다. 26장? 26장이에요. 예? 14절에서 16절 내가 왜 이렇게 놨죠? 고맙습니다. 자,
저같이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류예요. 저 강의가 다 이제 다 끝장난 거예요. 이제 야 강의는 믿을 수 없어 지금 모든 강의가 다 끝장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봅니까? 오류입니다. 오류. 모든 강의가 오류입니다. 오늘. 야, 잠 깨셨죠? 이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에 건 사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과학자적 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어릴 때 토끼를 키워봤는데 막 입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입에 꼭 마치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근데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조금 뭐랄까 과도하게 그죠? 해석해가지고 제일 작은 씨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용 실수는 이거는 뭡니까?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한 거지. 이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예? 누가 인용한 거야? 마가복음 26장에 나오는 거 누가 그 예수님이 인용한 거야? 예수님이 인용했다라고 마태가 쓴 거죠?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예레미야 스가랴를 예레미야라고 한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이 어릴 때 공부 제대로 못했어. 예수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다. 마태가 더 제대로 기억. 제가 알기로는 마태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얘기를 글로 쓴 사람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듣고 외워가지고서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외워서 많이 했죠. 그럴 수 있어요.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했죠. 어부들이 없으니까. 뭐 이제 마태는 겨우 세리.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마태가 실수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지 마태가 예수님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부모님 마태도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실수를 해? 아니 거기서 말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국 누군가 실수했는데 그거 갖다 예수님의 실수냐 마태의 실수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마태 실수라는 건 낫지. 마태의 실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은 마태의 실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이 예? 왜? 학교를 안 된 예수님이나 뭐 마태나 예. 누가 실수했는지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꼭 예수님이 실수하지 말라고 한 게 어딨어? 저자씨 같은 예수님이 실수했는데 기본이가 공무원이니까 그를 그래도 아는 사람 아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7장 9절에 10절요. 다시 좋습니다. 27장 9절에서 10절. 오케이, 정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용은 27장 9절부터 10절. 저도 이걸 이것도 누구 실수예요? 누구 실수예요? 방금 전에 제가 아니야, 이거는 제가 목사님 그 예레미야의 피밭이라는 내용이 아예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는 은삼십에 관련된 내용이고 네. 스가랴의 피밭이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몰라 목사님도 지금 전공이 아니라. 저도 이제 이걸 마태복음 27장 9절에도 은삼십인데. 근데 아니 이건 예레미야로 그 예레미야랑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한 걸로 이게 아무튼 은삼십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에는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맥락을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저도 이걸 좀 더 한번 더 대조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예레미야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본 다른 기록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심지어 이것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실수까지도 뭐예요? 예. 오케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통계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을 멸망시킨 이야기와 사무엘하 10장 18절, 역대상 19장 18절은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성을 멸망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 하나 차이인데 10배나 차이가 나요. 그죠? 그 다음에는 왕상과
역대하에 솔로몬 왕의 병거 말의 외양간이 4,000개라, 하나는 4만 개라 그러고 하나는 4,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병은 아무튼 뭐 12,000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잠깐은 아니 제가 어디선가 책을 읽었는데 유대 민족들이 좀 뻥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문화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풀려져서 기록된 건 아닌지 뻥이 심하다. 너무 심하게 갑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표현, 시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 자료에서는 뻥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자료는 부정확성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부정확도 있습니다. 수학자라면 이거는 완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직경이 10규빗이고 둘레가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원인데 불가능해요, 그죠? 30규빗이면은 10규빗이면은 직경이 10규빗이면 이거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31.4 이렇게 쫙쫙쫙 나야 됩니다, 그죠? 대강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도 안 보고 그냥 네. 탁상으로만 저기서 바다는 갈릴리 잠을 다 깨게 만드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의도적입니다. 모순, 실수, 불일치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뭐요? 스트레스 왕창 받았어요, 그죠? 아니면 성경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많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은 다윗의 성소에서 떡을 준 사람이 아비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비히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은 지팡이와 신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는 군데는 이야기하고 다른 데는 지팡이와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둘이 전혀 다르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둘은 여인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의 왕이 오르고 18세에 올라가고 왕이 올라가고 또 다른 불일치는 2세의 7번째 혹은 8번째 아들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관점의 차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실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실수를 우리가 용납해? 이런 실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네? 성경 기자의 실수다? 숫자 인용, 구체적 언급 등에서 사소한 실수를 허용하셨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필사자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원본에는 오류가 없었지만은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 뭐 7천 같은 것이 7만이 될 수도 있고 4천이 4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영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체적 숫자가 필요했을 경우는 구체적 숫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 숫자가 필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5명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기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인가요?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었죠. 그때 사망자 숫자에 대한 기사를 이제 성경에다 이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CNN의 기사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보니까 12만 5천 명 가량 죽었다. 실종자 포함해서. 또 어떤 데는 10만 정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달라요. 보면은 누구도 얼마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필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숫자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기록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수집할 거예요.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12만 명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살펴봐도 그때 쓰나미에 몇 명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몇 명 가량 죽었다. 그냥 대략적인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 기자가 기사를 썼다면 오류일까요?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바다의 사이즈를 이렇게 뭐 직경이 10이면은 31.4 뭐 141592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일까요? 안 그러면 오류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허용 그 수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너무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사소한 뭐랄까 부정확성, 오류가 아닌 것이죠. 혹은 인용의 실수마저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감의 모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6가지 영감 모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모델인데요. 성경 본문 자체보다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영감이 존재했다. 영감이란 성경과 결부된 신앙 공동체의 경험이다. 영감은 소수의 선지자들보다는 성경의 본문을 수정하고 편집한 많은 익명의 개인들에게 미친다. 결국 뭡니까? 성경은 뭐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경험을 모아놓은 글이다. 결국은 인간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모델이고, 두 번째는 만남의 모델인데요. 계시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만남이다라고 보는 모델입니다. 계시는 둘 사이의 무언의 만남이다. 언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다음 그 느낌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어떤 명제적 진리도 있을 수가 없죠. 이 모델에 따르면 십계명 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팔복 같은 거, 그다음에 모세오경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뭐요? 만남에 계신 역사적 내용과 신학적 진술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를 뭐 아주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완전 영감 모델인데요. 전통적 기독교와 복음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모든 부분은 완전하게 영감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부분은 완전하게 영감받았다. 언어적 완전 모델로서 언어적 영감이 성경 전체 영감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라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기여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패키지로 다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다 달라. 인간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 보편적으로 그 속에 인간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만 딱 봐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은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논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막 진짜 지금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공헌이 없는 완전 영감 모델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실제 현상이죠. 인간의 공헌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공헌을 아예 없애버린 모델이 또 뭐죠? 더 심하게 나간 게 축자 영감입니다. 받아쓰기 모델입니다. 받아쓰기 모델. 언어적 완전 모델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간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모델이 이제 받아쓰기 모델입니다. 영감이 어디 임했어요? 컴퓨터 자판에, 펜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컴퓨터 자판에 임한 거고,
펜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적게 하신 것이죠. 근본주의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영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나온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왜? 실제 성경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성경은 다양한 양식과 문체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모델과는 불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아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신적 요소가 모든 걸 주도해버리고 인간적 요소는 다 배제돼야 되는데, 그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말씨로 불러주고 요한에게는 요한 말씨로 불러주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 말씨로 불러준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모델이 바로 받아쓰기 모델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모델이 이제 사상영감 모델이죠. 사실 이 모델을 강조하고 재림교회도 이제 이 모델과 유사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가장 근접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랴법원 개별 1권 21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라 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자였다라고 하는 그 화이트 부인의 그 언급을 바탕으로 해서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상 영감을 받아들인다. 아까 뭐죠? 축자 영감보다는 사상 영감에 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축자들 요소가 분명히 또 있어요. 계시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그대로 영감으로 작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적 계시는 그대로 영감으로 그냥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뭐 십계명 같은 거 돌판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죠? 사상이나 단어의 이분법적 이해는 비성서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상 영감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감이 사고의 과정에 미치지만은 단어들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사상 영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단어들에 미치지 않고 어디에만 미쳤다고요? 여기에만 미치고 단어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석 같은 거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만 보는 연습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까지 전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림교회에서도 제시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모델이 뭐냐면 전인 영감 모델입니다. 사실 이름을 축자적인 요소와 모든 요소를 다 포괄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인 모델은 완전 영감과 받아쓰기 영감 모델과는 달리 하나님이 시간적 영역, 곧 일상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만나신 것으로 본다. 성경의 단어들이 영감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단어의 선정에까지 뭐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전인 영감 모델 혹은 전체 영감, 총체적 영감, 포괄적 영감이라고도 설명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그런 모델입니다. 성경은 사상과 감정, 성격, 교육 배경, 표현력 뭐 이런 것들 같이 인간의 총체적 경험의 영향을 받았다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사실 성경의 현상과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평가를 해볼까요? 공동체 모델이나 만남 모델은 말씀 자체의 권위를 불인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시적 계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 모델이나 만남 모델이죠. 사상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본문이나 단어를 연구할 필요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받아쓰기 모델과 완전 영감 모델은 성경의 현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양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의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보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기여가 보장됐는데 이 받아쓰기 모델과 완전 영감 모델은 그것이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전 영감 모델은 성경의 단어들이 영감 과정의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은 영감이 성경 기자들의 사용한 단어에까지도 미쳤다고 보는 모델이죠. 뭐 이런 문학 차용 예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 연구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고대 근동의 문학적 구조를 차용했고 미가는 이사야서를 차용했습니다. 열왕기는 이사야서를 차용했고 솔로몬은 현자들의 잠언을 차용했습니다. 마태, 누가는 마가의 자료를 참고했고 요한은 헬라 철학의 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신 아라투스와 에피메네데스와 메안드로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들은 정말 이런 그 당시의 것들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계시였지만은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끝으로 화이트 부인의 영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 그럼 화이트 부인의 영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언의 신과 정경, 예언의 신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예언의 신의 예언의 신의 해석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자, 먼저 정경. 자, 재림교회는 과연 이중적 권위를 가졌는가? 다시 말해 성경 플러스 화이트분의 글이 재림교회의 영적 권위인가? 더 구체적으로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성경과 똑같이 영감 받았는가? 실제로 재림교회의 학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교회를 뛰쳐나가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중적 권위, 성경과 예언의 신은 동일한 권위를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문제로 이제 뭐 켄 라이트라든지 노만 도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권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중적 권위를 가졌습니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나요? 예언신이? 동등한 권위를 가졌습니까? 더 높은 권위를 가졌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성경은 별로 읽지 않아요. 예언신은 다 읽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권위. 사실 카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성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의 신이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이 성경 기자들의 그것과 동질의 것이지만은 그녀의 예언적 권위는 성경에 비해 제한적이다. 화이트분이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과 비교해서 자신의 글을 lesser light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lesser light, 작은 빛, greater light.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뭘 향해 가야 됩니까? great light, 큰 빛, 작은 빛의 역할은 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큰 빛을 향해 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은 큰 빛이라는 것이죠. 작은 빛이 어떻게 큰 빛을 비춰? 큰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큰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오프닝. 네. 자, 예언의 권위를 보겠습니다. 제한적인데요. 정경의 문제. 정경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66권의 정경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경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 당시 정말 위대한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경 선지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위대한 정말 부조였는데 특별히 남긴 게 없어요. 이들도 동일한 영감을 받았지만 정경적 권위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제한성 속에 있었죠. 그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제한적 영향도 미치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제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 장소, 범위에 있어서. 정경에 그를 적용하고 강화하는 기능 정도를 했죠. 닫힌 후에, 정경이 닫힌 후에 나타난 예언의 그 은사와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언의 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이해일까요? lesser light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정경과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요?
이거는 거부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정경과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정경의 번임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이죠. 사실 그게 이제 몰몬교의 몰몬경 같은 것이 정경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또 몰몬경은 몰몬경을 이 사람들은 뭐로 보냐면 성경은 아주 오래된 문서고 오류가 많다. 몰몬경은 완벽한 계시다. 완벽한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준 완벽한 계시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경이 닫힌 이후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는 정경의 그 증언과는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것에 부과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렌 와이트의 영감은 정경 선지자들의 영감과 동질의 것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권위에 있어서는 정경의 그것과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종교적 권위는 비종교 선지자들은 제한적 예언적 권위만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버나르 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권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나님은 제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뭐예요? 진리의 주체이십니다. 그죠? 제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제왕적 권위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권위에 대한 5가지를 하면서 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권위의 종류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죠? 그 다음에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정경 선지자들도 그와 동등합니다. 위임받은 권위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비정경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엘리야라든지 드보라, 노아, 엘리사 이런 사람들 어때요? 비정경 선지자들은 위임받은 권위나 진리로서의 권위보다는 제한적 권위. 버나드 램의 분류에 따르면 그 예언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를 가졌어요? 제한된 예언적 권위도 아니고 조명적 권위 정도만 가졌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가지고 있는 권위죠. 조명적 권위, 목회적 권위. 자, 예언의 신의 권위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째 보면은 제한적인 이유는 이제 교리 발전과 화이트의 권위를 보면은 재림교회 교리는 단 하나도 화이트 이상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부분. 이 권위에 기초해 가지고 재림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교리적인 교리사를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제안해 가지고 이건 교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교리 1과 18에 따르면은 화이트의 권위와 지위를 전부 다 격상시켰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재림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화이트의 권위를 여긴 적은 없다. 예. 재림교회는 화이트의 영감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도 일반 문학의 수준으로도 생각지 않았다. 이들 둘은 다 극단이다. 예. 예. 자, 예언의 신의 권위는 이제 예언의 신을 해석하는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자, 문학적 배경. 사실은 이제 예언의 신도 그 책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죠? 좀 보편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생애의 빛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teps to Christ, 정노의 계단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다 읽어야 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 교회 증언이라든지 좀 독특한 것들은 어때요? 거기까지 공개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들입니다. 그죠? 일단 문맥과 문학적 배경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쟁투 같은 거 읽을 때도 총서에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책 전체에서 읽을 필요가 있고 편지, 기사, 장, 페이지, 단락, 문장 전체 맥락 속에서 읽는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871년에 보면은 가발 사용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을 읽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예, 지금 가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발 없으면은 사회 활동이
제가 또 추가시켰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1882년에 저희 어릴 때 면도 어디서 했습니까? 이발관에 가면 이제 면도를 합니다. 촤 해가지고 누가 하던 면도기인지 몰라요. 그 감염 질병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도날 갈아야 돼. 이렇게 갈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요즘 면도하려면 어때요? 저는 많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한 2분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씩씩씩 끝나요. 근데 옛날에 면도하려면 갈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거품 만들어야 되고 또 하고 닦아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컨텍스트를 모르면은 오해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언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전거라든지 영화 네.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다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는 뭐 보통 사치품이 아니었죠. 뭐 요즘 말하면은 뭐 폴쉐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죠. 예, 폴쉐 타고 다니면 목회자가 폴쉐 타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타고 돈 있으면 타고 다녀도 되죠. 네. 맞습니다. 뭐 문제 없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니까 미안해서 못 타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목회자가. 아니 그 11조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 11조를 안 사면 되지. 뭐 부모님이 진짜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돼가지고 하나 주시면 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어떠한 이제 한계 뭐라고 할까 받아들일 운명인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예를 들면 저렴하게 500만 원 주고 외제차를 산 거예요. 싸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외제차라는 것 때문에 그 교인들은 이해를 못. 을 많이 받게 되죠.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죠?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오류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정말 그 뭐랄까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항상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영감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 전인 영감 모델을 우리는 선택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서의 현상과 일치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무너뜨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요? 우리를 이만큼 배려하시고 성경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구약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죠?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마 아이가 소통하려면 이 꼬마 아이에게 나의 모습은 거인이에요. 다뤄야 될 거 있다든지 뭐 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다 됐지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요. 네. 그 해방 신학을 어떻게 재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네. 과제 좀 토론을 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아주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비정경적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땅에 져서 배울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런 유언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일반적인 영감적인 선역들을 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교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시대에도 비영감적 원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출판된 실제로 이제 하나의 서적으로 대장투 총서처럼 이제 출판된 거 뭐 이런 거 이외에도 또 문서 원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정말 어떤 그 영적 권위로 보고 그러나 이제 전인연가 모델에 따르면 화이트 부인이 뭐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1863년 이후부터 4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15년까지 사용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70년 동안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여전히 참고하고 할 만한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책과 또 이렇게 원고들은 좀 다른 그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혹시 해가지고 쓴 책을 가져왔는데 그 쉽게 읽는 기독교 보셨죠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습니까?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권 드리겠습니다. 쉽게 읽는 기독교. 사실 딱딱한 복음을 어떻게 번역해서 소통할까가 사실 목회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아무리 좋은 복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가 뜯어가지고 기가 찢겨서 간호학과에서 한번 데모가 일어난 적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들에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계시와 영감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편협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교인들을 자꾸 세상으로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이제 커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쓸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일들이 우리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어떤 좀 더 유연한 사고, 그죠? 계시 영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연약한 인간에게도 오셔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화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